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로 좀 비참하죠, 그죠? 비참한데 아합의 집이 정말로 하나도 없이 다 멸망을 당해요. 이 내용을 보면 오늘 한번 보세요. 이제 전쟁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람이라기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 왕을 요람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 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왕이 아하시아 왕하고 남쪽에 있는 이 왕하고 전쟁을 같이 갔다가 다쳐서 돌아왔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았을 때 그가 가가지고 이제 두 왕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나중에는 질병 이 요람 왕이 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이 간단한 상처가 아니고 활을 쏴서 가슴을 옆구리를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상처가 심한 상처죠, 그죠? 하루 이틀 만에 툭 털고 일어날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가 있다가 다시 또 병문안을 오게 되어졌어요. 그때 예후가 두 왕을 죽입니다. 가서 두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아합의 후손들 왕자들 이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람의 왕자죠. 여호람의 왕자 그들을 70인을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하면서 그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고 하면 시간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쉽게 말하면 며칠은 지나고 일주일도 지나고 며칠이 지날 텐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태후를 얘기하고 태후는 이세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자녀들과 또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이잖아요. 아합의 자손들 또 오므리의 자손들 이들이 다 또 모여가지고 뭐냐면 이세벨한테 인사로 가는 거예요. 또 왕자들한테 요람의 나이가 어렸으니까 왕이 그 어린 애들한테 또 인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족들이 다 모여가요, 형제들이. 이게 웬만하면 이런저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배신을 해서 누구를 죽였다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 듣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로 가고 이렇게 모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목자들이 이제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가지고 그 집에 있다가 42명이 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옛날부터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성경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건 우연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이 필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정리하고 일하시기 위해서 한번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어른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좋은 일도 몰려서 오고 좋은 일도 몰려서 온다. 지금 이 아합의 집안에 멸망당하는 모든 일들은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그냥 다 뭉쳐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 여호람 왕의 아들들을 70명 이상을 전부 다 그 형제들 죽이는데도 같이 한목에 죽임을 당하고, 오늘도 또 그렇게 42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막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무슨 일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 왕자들을 42명을 죽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다가 보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나답. 그런데 이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너 진실하냐?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여호나답, 내가 보기에 나는 너 참 좋아한다. 여호나답,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진실한 것만큼 너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너도 나에게 그렇게 진실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호나답이 그러면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더 사랑하는 집도 있고 아내가 더 사랑하는 집도 있고 또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이 사람 많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 나를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일은, 그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들 가운데 엄마는 우리 둘째만 좋아해. 우리 딸하고 말이지 장남은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주소 왔나? 왜 엄마는 둘째만 편애하지? 이런 자녀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하고 예후하고 둘이서 가면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진실하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 물어서 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나답이 나도 당신 그렇게 사랑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잡아당겨 가지고 자기 이 전차로 병거로 올려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보면 조금 이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말씀을 붙잡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세워가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은, 한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진짜 지키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안 그런 것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올 말씀인데요. 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른쪽 왼쪽 있고 오른팔 왼팔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큰 죄의 물줄기가 북이스라엘에 흘러갑니다. 하나는 오른쪽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지면서부터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 그것을 지은 죄예요. 여로보암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정하신 곳, 그리고 1년에 3번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평일날은 이렇게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는 하나님 섬기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섬겨라.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는 우리 동네 말고 이번에는 진짜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올래, 성수주의를 할래, 예를 들면 그러면 갔다 오다가 자꾸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보면 이게 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도 없어져 버리고, 국경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냥 국경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자꾸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민족인데 이 민족의 정통성이 저 유다에 있는가 북이스라엘에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통성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통한 유다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느낄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장로들, 방백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똑똑하거든요, 그죠? 똑똑하고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뭐 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면 특별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여로보암, 우리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의 정통성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여로보암 자기를 죽여버리고 남쪽 유다로 가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그 신전을 두 곳에 만들어요.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곳과 남쪽에 그다음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만들어요. 나중에는 또 그림심산에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전통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이는 그대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태양궁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통성을 뭐냐 하면, 그 옛날에 우리 출애굽에도 나오고 옛날에 나왔던 애굽의 태양신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 그 중심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태양궁도 그 옛날에 만들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태양궁전, 이 바라오하고 같이 다 똑같이 만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허물고 거기다 만들어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도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김일성이를 그냥 예수님보다 더 우상시하면서 섬기고 살잖아요. 네. 그렇듯이 대대로 이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제예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오는 금송아지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뭐 이런 수많은 이런 밀곰이라든지 많은 우상숭배, 이민족 저민족이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아람 나라의 공주로서 아람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통째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섬기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그걸 섬기게 하고 집집마다 목상이잖아요.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조각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방마다 올려놓고 막 그냥 거실마다 놓고 그 아침마다 빌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을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로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후는 지금 이 아합을 치고 하면서 금송아지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자기는 금송아지를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것만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 두 가지를 다 쳐냈더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짓고 있으니까 이 아합을 치면서 이 한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이거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이것을 철저하게 쳐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쳐내는 것도 하나님이 이 예후에게 이뻐하시고 좋아해가지고 5대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이 금송아지까지 쳐내고 금송아지까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이걸 쫓아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후가 왜 이 금송아지를 못 쳐내냐 하면 여호람이 얘기한 거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들이 남쪽에 유다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면 우리 정통성이 무너진다. 나라는 망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쳐내지 못하고 이 죄를 그대로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레갑의 아들 여호보람을 잡고 일어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이자. 이 열심이 진짜 뭐냐면 때때 진짜 열심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열심은 자기 권력과 명예와 돈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냥 순수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아합에게 속했던 모든 그냥 4천이고 8천이고 12천이고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 가지고 첫째로는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죽었을 때 그 시체들을 개들이 뜯어가지고 시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개들이 서로 물고 뜯으니까 팔다리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물고 이렇게 나답의 밭에 가가지고 뜯어먹고 하고 할 때 그 말씀도 엘리야가 했던 말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자녀들 막 그냥 70명의 왕자들을 죽이고 막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엘리야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졌더라.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42명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흩어져 있던 이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 아합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가볍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곁길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의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 그 순종해 가는 것이 자기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 같은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12시에 수술 준비를 해서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제이가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도 잘 되게 하시고 이제 고3일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고 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축복의 우리 제의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